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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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죽자우리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지금 저를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저를 소개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요, 제가 좀 간략하게 PT를 좀 준비했는데요. 저의 이름은 박태호고요. 나이는 30살, 직업은 목사이고 한 명의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교회 버전이고요. 공식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밖에서는요,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PD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기도 하지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PD로 살고 있고요. 뭐 장르는 다양해요. 여기 보시는 썸네일처럼 뭐 범죄 프로파일링도 하고 인문학도 하고 주식 컨텐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만한 뭐 미미미누 아시죠? 이런 친구들, 뭐 조나단, 그리고 최근에 했던 이제 사람은 이재훈, 그리고 김고은, 이런 연예인들하고 좀 최근에 좀 작업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PD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또 빠질 수 없죠. 자기소개 MBTI 빠지는 게 이상합니다. 자, MBTI 뭘 것 같으세요? 알고 있으세요? 어떻게 알고 있죠? 저는 ENTJ입니다. 확신의 T고요. 네, 저는 확신의 T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제 캐릭터가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네, 상당히 반응이 좋지 않나요? 네,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영화 제목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끄덕이는 분들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야자키 히야오라는 감독이 지브리의 수장이죠. 뭐 벼랑이의 포뇨라든지 뭐 그런 만화를 만들었던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애니이고요. 혹시 우리 수능 끝난 우리 고3들은 시간이 남으신다면 넷플릭스에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작품을 보신다면 아마 힐링을 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으세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여러분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을. 밴으로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 사막을 건너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뭐냐면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도가 가장 쓸모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막에서 왜 지도가 가장 쓸모없을까요? 이런 거죠. 지도를 보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지도에 나와 있는 길이 사막에서는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도가 아니라요, 나침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은요, 지도처럼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핸드폰으로 내비를 켜면 되겠지만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좀 살아가면서 길이 좀 보이시나요? 고3 친구들 수능 끝나고 이제 입시 과정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고3 수능을 좀 본 것들을 좀 여러분들 또 제가 고등부 때 오게 됐으니까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충격적인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 문학 지문에서 잊는다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질문들이 기억나시죠? 저도 PTSD가 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풀까? 너무 매력적인 오답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고3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고1, 고2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길이 보이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고3들 끝났습니다. 고1, 고2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근데요, 이게 과연 여러분들만의 일일까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어제 청년 선생님들과 잠깐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청년 선생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대학에 적응하고 또 이제 앞에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명확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청년 선생님들만의 일일까요? 여기 계신 다른 또 직장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무 변하는 상황들, 또 가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관계들의 문제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막과 같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건가요?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죠. 아마 주일학교를 성실하게 다니셨던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길을 잃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1절하고 2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에 진리가 있나요? 예수님, 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1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 바리새파 가운데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리고 그를 지금 뭐라고 수식하고 있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위치냐면요, 국회의원 한 3선 정도 한 사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권력이나 명예도 있고요. 이 당시에 이렇게 지도자가 되려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자였어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2절.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니고데모였지만 이 사람에게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제가 분명하게 밤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왜 밤에 왜 찾아왔을 것 같으세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30살 청년, 예수님 저랑 동갑이거든요. 30살 청년에게 찾아오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니요. 이 밤이라는 시간은요, 성경에서 밤이라는 시간이 나올 때는요,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밤을 지나고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자면 니고데모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요, 이 사람은요, 모든 걸 가진 사람 같죠.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돈도 있어요. 근데 그 내면 안에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밤을 지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밤의 시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어디로 흘러갈지 아십니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대화해본 적 있으세요?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친구들하고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또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또 고3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입시를 해야 되는 고1, 고2, 또 여기에 있는 저와 선생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밤을 지나는 것이. 근데 이 밤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에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니고데모는요, 밤을 지나고 있다고 우울에 빠지거나 홀로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가서 물었던 것이죠. 이 답을 해결하기 위해서 묻고 대답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면 부탁드려요, 혼자 끙끙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그 대화를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고요, 제가 그 대화를 하기 위해 여기 온 거거든요. 함께 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사실 뭐 선생님들이나 저에게도 큰 대답이나 정답은 없어요. 뻔한 얘기 해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나님 안에서 비전 찾아야지,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할지 모르겠지만 묻고 함께 대화하는 이 과정이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쓰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다면 우리 함께 그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마음 다해 기도할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침반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니고데모처럼 저와 여러분이 답을 향해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요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예수님, 인생의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께 대답하시겠죠?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나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번 생은 망했어, 끝났어, 이건가요? 이번 생 시궁창이야, 끝났어, 이 얘기인가요? 정확하게는요, 성경이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그리스어로 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을 다시 보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부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위에 계신 분 누구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인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펴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펼쳐질 때 우리는 대부분 보고 듣고 만져지는 오감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느낄 때요, 그런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면 어떤 것들이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보기에, 내가 듣기에 납득이 된다면 나는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내가 느끼기에, 듣기에, 보기에 옳지 않다면 우리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니고데모야, 사랑하는 테이야, 사랑하는 재현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너가 생각하기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기독교의 이 진리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세요? 부모님이 오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요, 사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시작에, 세상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었고 그가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인식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오감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유한함을 해결할 존재가 있다는 선언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가 인식하고 있는 보이는 세계에는 너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에는 정답이 없단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이 시작했거든. 그러니 결국 정답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치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겠죠?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근데요, 돈 많이 벌면 모든 인생이 해결될까요?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재벌들이 자살하는 사건들. 돈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면 왜 재벌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 이야기는 보이는 돈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또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외모? 잘생겨지면 좋죠. 이쁜 여자친구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연예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려한 외모가 있고 수려한 조건들이 있지만 거기에 인생에 온전한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대학 입학. 여러분, 대학 입학이 여러분 행복을 결정합니까? 결정하죠. 당연하죠. 대학 입학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청년 선생님들에게 여쭤보세요. 대학의 어떤 입학이나 스펙은요, 정확하게 2개월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2개월 동안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 학교가 나이에 맞지 않네. 대학 별거 없네. 그래서 끊임없이 반수하고 재수하는 여러분들이 저기잖아요. 반수생들이 이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여러분, 사랑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의, 기쁨, 우정, 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이는 것은요, 뭐라고요? 잠깐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대요. 다시 한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잠깐의 순간 같은 것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3 여러분들 수능 성적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죠. 이미 재수가 확정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적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보이는 것에 나의 인생을 쏟아서 그게 나의 인생을 끝낼 것 같고 내 인생의 실패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에게도 이 니고데모처럼 방과 같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 때가 저에게 반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성적은 나락을 갔고요. 그리고 수많은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겨울 수련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여전히 나의 인생은 시궁창이지? 왜 나의 인생은 좀 하나님 믿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 성적도 좀 잘 나오고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또 날 좋아해주고 또 친구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는 저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구하고 있었던 성적이나 어떤 친구들의 관계나 혹은 또 어떤 이성 관계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진짜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영원한 가치가 저의 인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나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고등부의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도 밤의 시간을 지나고 있겠죠.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의 인생에 정말로 크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고등부에서 여러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정들이 어땠으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의 과정 가운데에 작은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격을 또 인생을 만들어가는 퍼즐 조각처럼 쓰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함께 그 길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어려운 또 입시의 과정이지만 우울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서 좌절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또 청년이 되고 또 어른이 되었을 때 고등부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는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함께 나누었던 찬양입니다. 나의 갈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네요.